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새해 금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더 성장하는 또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잘 오지 못하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 보고 또 가정에서 함께 성경 수련회도 하고 또 지난번에 성탄절 예배도 같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성탄 예배 후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에게 첫마디 하는 말이 여보,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이고 함께를 할 때 주일날 함께하고 예배하고 수련회도 함께하고 그 시간에 제가 봐도 아이보다도 제 아내가 가장 더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암송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아내의 말이 맞구나.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제가 영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해피 뉴 이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 정도는 해피 뉴 이어는 우리에게 영어가 아니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냥 우리말로 해도 되겠구나. 누구나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첫 번째 우리가 금밤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새롭다라는 말, 새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해피 뉴도 새롭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과도 어울리고 또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이 제목을 잡아도 제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로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다시 자신에게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이 해피 뉴 이어, 이 새로운 삶, 행복한 새로운 삶,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4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4장 말씀이 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었던 이 4장 말씀 가운데 4장 22절부터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될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을 바로 이 세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의 말씀처럼 행복한 삶, 또 다시 한번 이 작년을 잊어버리고 올 한 해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올해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20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앞에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새 번역에서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 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낡은 인간성, 낡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절에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17절에 보시면 마음에 허망한 것, 헛된 생각을 가리키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그리고 감각 없는 자, 즉 수치심이 없어져 가버리는 것들, 그리고 멋대로 놀아나 방탕에 빠지는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지난날의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과 평행본문인 골로새서에서는 이 옛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작. 이제 여러분 자신들은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곧 노여움, 분노, 나쁜 짓, 모독,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창피스러운 말입니다. 그 다음 9절에 여러분은 이런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읽어본 내용들이었죠. 이런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런데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인 우리들도 살다 보니까 자꾸만 벗어야 될 옛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장한에 살다 보니까 우리 또한 자꾸만 나도 알게 모르게 때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행복한 또 새로운 삶, 한 해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워야 될 것들을 먼저 떼어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우물가 여인 예수께서 만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이 여인은 무려 결혼을 5번 하고 또 5번의 이혼을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조차도 아무도 자기는 누구랑도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죄 많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함께 상담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옛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또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립감과 또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학자 한 차정식 교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은 경제력을 주도한 가부장이 여성을 버리는 방편으로 오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대상은 대부분 연약한 여성들이었다. 즉 예수님은 이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여자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없었던 그 이유, 즉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여인에게는, 이혼당한 여인에게는 다시 결혼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우울감과 고립과 트라우마를 하나씩 대화하면서 벗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벗어야 될 것들, 벗겨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와 또 다시 한번 올해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과 고립과 또 실패와 또 경제적인 부분들과 이로 인해 상처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이 초반에 완전히 벗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레위기 요즘에 한 장 한 장들이 제사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제사 부분을 하나씩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고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띄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인 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아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뱉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양심에 내가 지난날에 알지 못했던, 부지 중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혀 죄가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남에게는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벗기지 않는다면, 벗어내지 않는다면 다시는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날의 아픔들, 상처와 실패,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썩어져가게 만듭니다. 내가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멀쩡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속에 썩어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썩어져가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형상을 갉아먹고 있는, 훼손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다 내어 던지시면 도움을 구하시면서 완전히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새해 또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벗어버렸다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옛사람과 대조되어서 이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새 사람.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새 사람은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 위에 온전히 입어야 될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다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끼리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보태십시오. 사랑은 함께 묶어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게 살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죠.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들, 다정함, 친절함, 완전히 낮은 자세, 온유함, 참을성, 서로 용서하는 마음들, 여기다 사랑을 다하는 마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 형상으로 새롭게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다 보니 이러한 형상의 모습이 자꾸만 훼손되고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살아가는 정말 성자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기사를 다 한번 봤을 텐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기부단체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기부를 열심히 하는 단체장들이 나와서 높은 있는 사람 나왔는데 유일하게 94세 된 김밥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생을 그가 김밥한 것을 다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자기의 전세금 다 빼서 이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와 함께 동행했던 한 분이 이런 글을 적었는데 이 할머니의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할머니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다. 아버지와 근건히 힘든 삶을 살았다. 10살 때부터 경성역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다.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 그 뒤로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줬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 모두 나누며 90이 넘게 살아왔다. 이 글을 함께 참석에 동석했던 분이 올린 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성자였다. 성자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그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따라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내가 그릇된 좌절과 실패로 관계를 맺지 잘못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썩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보다 회복,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져가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바로 새 사람을 바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매일매일 또 올 한 해 입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날마다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끝으로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실은 이 우리말 이 번역이 참 애매한 번역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 그러면 한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심, 마음과 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는 마음의 영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과 생각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영은 원어에서는 이 영을 가리켜 성령이라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푸뉴바라고 해서 영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을 성령이라 번역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인에 맞게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이렇게 다 번역한 성경이 이번에 시편과 신약이 드디어 몇 개월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최고의 성서학자와 국어학자가 모여서 원어, 최신판의 원어를 분석하면서 새롭게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저는 이 번역이 참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6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바울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오직 너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이 번역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 새 한글 성경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내 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작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계속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다짐에, 내 결심에 무엇이 작용하도록요?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생각을 움직이도록, 성령님 내 결단을 움직이도록, 내 행동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잖아요. 헬퍼지 않습니까? 헬퍼, 돕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그러한 성령님께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단 뜻이 무엇입니까? 상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해 첫 번째 금밤 기도회입니다. 성령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못 벗겠습니다. 옛 것을, 지난 것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새 것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성령님께 오늘 금밤 때 상담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성령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결단과 결심에 성령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행동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훼손되고 망가져 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썩어져 가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들을 주님,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회복되는 새 사람을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작년 봄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 코로나 터널 지나겠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니 우리 모두는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끝도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은 모르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좀 더 이만큼은 끝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고난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모르지만 작년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끝을 향해서 이만큼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은 모르겠고 끝은 안 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만큼 걸어온 거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끝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다시 걷다가 묻어있는 때를 벗어버리고, 묻어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 것을 입어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러움과 죄와 실패와 좌절과 코로나와 모든 것도 인해서 훼손되어 있는 그 모든 더러움에서 주님이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강건케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작용하여서 성령께서 강건케 하심으로써 여러분 다시 한번 새 것을 입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한번 내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또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털어내버리면 됩니다. 또다시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해피한, 행복한 새로운 그러한 한 해, 새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털어내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